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보고요. 2장 15절로 19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정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려니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정을 호출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도망가야거늘 너희가 이에 각각한 집에 정을 지키오지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넘칠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도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찍 있을 사람도 스스로 떨어질 문제에 도움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가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의 빛을 쫓고 땅은 사물을 쫓았으며 내가 이 땅과 산의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한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성자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은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50병에 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들의 50고루를 주기로는 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함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인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14일 곧 여호와의 성전제를 쌓던 날을 또 기억하여보라. 다같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득한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네, 오늘 오후에는요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짧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라든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학교에서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일에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에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또한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에다가 시온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은 지금 어디든가 학원에 가 있죠. 잠시 쉬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기까지는 주님이 내 인생에 대로가 열리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6개월인가 그죠?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죠. 우리 상반기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하반기에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전에 구원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오후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말 회개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바로 두 가지 큰 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보고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가르쳐서 창조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복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요. 이 두 가지만 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해 현장에서 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닌 것은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특히 복자가 있으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요강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자가 요강이나 숟가락 뭐 할 때는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불에도 좀 더 복자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복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교서에 2장 18절이죠. 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도 보면 곡식 중에 쭉 읽었으니까 자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9월 24일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언제인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온 것이 70년입니다.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고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서 쓰시려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깨닫고 그렇게 해도 외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려고 바벨론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고쳐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려고 우리가 뭔가를 보자면 우리 김희수장 지난번에 자전거 앉아가지고 가셨다가 애를 먹고 또 뭐 열쇠가 안 열려가지고 너무나 그 무슨 일인지 한번 꽂고 넘어갑시다. 서희 집사님을 오래가 김혜수 집사님은 앞에가 안 올라가는 거죠. 뒤에를 들고 서희 집사 보고 뒤를 들으라고 하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혜수 집사님이 이걸 잡고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정말이 고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넘어가다 한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불러가지고 가서 차에 싣고 가가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복에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하반기의 삶은 반드시 연말이 되기 전에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고 외운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순종을 해야만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해서 올 하반기 남은 기간 6개월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 10살 때 잡혀간 사람은 몇 살 됩니까? 80세가 되죠. 그리고 포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어난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얼마나 이 후손들에게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만든다 했다. 그리고 이게 눈만 뜨면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일을 늘 이 후손들에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고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이 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늘 귀에 닥지가 않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발강가 요즘으로 말하면 티그리스강입니다. 티그리스강가 옆에서 텐트를 치고 이건 항상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양들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7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늘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래입니다. 이스마엘 대통령도 이와 같은 때가 그리워하면 나라 국가에 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아마 우리 그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찬양을 그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게 들어서 조금 알지만 이제 있잖아요. 그 뭐 타양살이여 대던가 그거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참 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를 굉장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70년을 바벨론을 종살이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보니 헤미가 불렀던 바들 리들스 바벨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죠? 어디 나오죠? 네, 롯데자이언트의 응원가로 이제 아마 되어 있죠. 이게 바로 137편 그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37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있죠. 왜냐면 우리 어릴 때 그런 많이 불렀습니다. 물 밑에선 봉선하야 하면서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입에 달고 다니는데도 하도 오래 안 부르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137편의 보니 헤미가 불렀던 바들 리들스 바벨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니 헤미가 불러서 50년 동안을 히트 친 것입니다. 히트 친 거죠. 그래서 10편에 있는 이 137편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히트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들 리들스 바벨론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70년 동안 종살이한 처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눈물로 노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우리 선조들이 말한 대로 언젠가는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회복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10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이가 80이 되도록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비로소 태어났지만은 그 종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드디어 백성을 석방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래 1차부터 먼저 선발대가 먼저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선조들이 향해 포도송이를 둘이가 메고 갔다. 그럼 비옥한 땅이다.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돌아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갔지만은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니까 원로들이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왜 거짓말이었을까요? 20석을 받았으나 10석밖에 수확을 못했고 50%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50%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 또 50을 기대했는데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조들이 말한 데서 선조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채워지지 않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1년 계획을 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거의 다가 계획대로 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의 지대를 놓는 날, 전에 시기면서 성전지대,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는 그날, 바로 9월 24일입니다. 그날이 9월 24일. 이날부터 회복의 역사 짓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오늘부터 이제 하리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 먹는 그날부터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지대를 놓는 날 9월 24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바라는 대로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계획대로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과거의 예루살렘을 모르고 원로들에게 신앙을 배우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자고 돌려보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고향 이제 포로된 70년을 써서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 집 짓고 자기가 우선이 되어서 자기가 땅을 막 서로 많이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이제 선발대로 와놓으니까 자, 밥해주고 빨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통하여서 밥하고 빨리 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같이 함께 현지인들과 살게 됩니다. 살아서 아이까지 놓으니까 아이까지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옳으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왜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느냐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1장에서 나오죠. 구멍 뚫어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을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정하셨도다. 아니요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습관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했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놓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구멍을 낸 사람 버는 것과 관계없이 다 새어나가버립니다. 다 새어나가 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에 구멍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파서 버는 쪽쪽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구멍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뭐 알바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멍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동시에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입니다. 자, 먹어도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멍 뚫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원로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원로들에게 나를 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았을 때는 이 땅이 정말로 비옥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다. 자, 그래서 원로들이 하단에 이 후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망 불평을 이런 상상을 하며 보십시오. 사기쳤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로들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 보니 왜 이렇게 황폐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곡식을 심어도 거두는 것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야 되는데 왜 50을 쓰면 4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으면은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죠. 그 다음에 먼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을 제껴놓고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어 있는지 허물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것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다 새나가고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학교 선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살 길이 열립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죠? 내 탓이요. 사회에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만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주제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짓고 자기 땅을 더 많이 사서 넓혀 나가고 여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초점을 제대로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개인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다가 성전부터 먼저 짓자 하고 다른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의한 날이 9월 24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것 놓고 성전부터 재건하자. 한 날이 9월 24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다 내가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리라. 그러나 살아가리라고 하면 다짐하면 사탄은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작정한 9월 24일 그날이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복구하리라, 재건하리라 한 그날. 다 짓고 난 후회가 아닙니다. 다 우리의 일들은 다 수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자. 한 그날, 결의한 그날입니다. 결의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9월 24일입니다. 성전 다 지은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9월 24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내가 잘못 걸어갔구나.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를 해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겠다고 그리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최우선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몰라서 우왕좌왕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왕좌왕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9월 24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로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폈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석쇠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폈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비추어 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오늘부터 내가 고치리라.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다 살았습니다. 상반기를 다 이제 하반기 후반전이잖아. 전반전은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전반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후반전을 이용해서 이 후반전을 우리가 이 학교서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리라. 이런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는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복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올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준 그 복을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발복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항상 간당간당해 살자. 안 그러면 늘 부족하고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9월 10일 이제 다 내일은 뒷전을 하고 다 수도하고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축을 하잖아. 여기에 하나님 그것을 다짐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짐할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도 2배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 안 하는데도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이 입에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열어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먼저 자신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이 떠올라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뭔가를 버리지 않고 뭔가 자꾸 꼬일 때에 하나님께 앉으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 빨리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모두가 합시다. 네. 이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에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9월 24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행여라도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정말 나를 그냥 오래전에 만난 인사하고 특별히 친한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없이 와가지고 오늘도 제가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끝나고 들어가서 강화문 예배 잠깐 끝에 보는 거 보다가 영상이 뭐 하나 듣길래 봤는데 그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장인어른한테 빌리고 처제한테 빌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6채를 짓는데 부도나 이게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아직까지 들어오게 이제 그 뭡니까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안 넣어줍니다. 60억이 부도가 나가 생기겠습니다. 부도가 나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늘 항상 이제 알고 지내는 이렇게 그 사람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 한동안은 연락이 없는데 밥 먹으러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당신 얼굴이 왜 그러냐 사장 얼굴이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장인어른 처제 뭐 여기 형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짓고 60억을 들여서 이제 짓는데 35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나머지 돈, 뭐 60억이 더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 집 하나를 사주겠다는데 한 거 가지고 하나만 사주면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사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돌아와서 근데 그분도 이제 사업하는 건축 하는 사람도 사람이 이제 좋으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 건축업자한테 가서 만나서 당신이 뭐 이걸 다 그러하다니 이렇게 이 건축업자가 이 사장님에게 이걸 다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곰곰이 생각을 안 되게 되셔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러면 다 사주겠다. 그러나 다 사준다 해도 이 사람한테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선한 것은 꼭 선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그래. 이러면은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사업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전체 6개를 다 살 수 있도록 다 사면서 이 건축업자에게 하나를 주면서 같이 동반으로 하는 걸로 같이 업을 가지 뭐라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동업이 아니에요.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건축업자에게 이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해결이 다 되버렸다. 그래서 얼마나 그 건축업자는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우리는 말씀의 물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가리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겠노라. 이런 다짐하는 그날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해서 금방 당장 내일 아침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가신다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9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9월 24일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서를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아버지 70년을 살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조들이 아버지 말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온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사는 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에게 사기쳤다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선조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학교 선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것. 9월 24일이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이름 모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결단을 하였습니다.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9월 2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복을 아버지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